오늘은 요한 1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이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명령어로 말씀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이 가리키는 바는 본문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중생한 자,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며, 거듭 태어난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 그리고 가야 하는 길, 그 길은 중생의 길이요 우상을 멀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늘 이 미국 사회에서는 떠올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다혈질이다, 분노투성이다,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 사람이 종교를 통해서 그런 그의 감정과 정서가 변했다. 저 사람은 감옥에 드나들었고 너무나도 막강한 중독에 빠졌었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갱생의 자리로 나아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중생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중생을 적용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무엇인가? 왜 중생을 해야 하는가? 중생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중생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이 본문은 왜 우리가 중생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20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묘사하는 방법이 다를 뿐 다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중생의 분명한 의미를 밝혀주고 있으며, 사람이 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양극단의 두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님이었으며 최고의 지위, 최고의 부를 소유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들어야 했던 말씀은 너는 중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니고데모를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으며 늘 기도하고 늘 성경을 보고 늘 선행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거듭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거듭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윤리적으로 변하거나 좀 더 종교적으로 열심이고 확실히 더 선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출생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혀 극단에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부도덕했으며 삶이 산산조각 났으며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으며 멸시받고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거듭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양극단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이 중생을 해야 한다면 다른 한쪽은 이미 완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포는 동일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잘 나가든 아니면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든, 그 사람이 가진 게 있든 없든,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든 아니면 오히려 범죄자가 되어서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여러분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다 중생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중생한 자들을 말씀을 하면서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18절 말씀에서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식에도 변화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를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의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영적으로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들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사랑이신지는 믿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믿게 되었다. 이제야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 여러분, 그냥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의 영적인 현실이구나. 여러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은 사실 좀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이 구절을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외엔 나머지는 모두 다 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놈들은 다 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고, 믿는 우리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배타적으로 내어 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지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여러분 이 구절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신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어 있다. 분명히 다른 곳에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다. 당신의 정체성이 그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바로 그것이 당신을 종으로 부리게 되어 있고 당신의 목을 쪼아오게 되어 있으며 당신을 반드시 그것에 노예와 종이 되는 자리로 데려가게 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정신병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10년 그 영혼 속에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으로 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 자녀가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결국 그 꿈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 좌절과 절망스러움이 그 아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꿈을 기대했던 부모님은 그의 딸을 사랑했습니다. 얘야, 괜찮다. 꿈을 못 이루어도 괜찮다. 꼭 그 길을 가지 않아도 괜찮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했습니다. 그 대답에도 그 청년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으며 내 부모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 것도 알지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 인생의 부모님의 즐거움과 기쁨, 그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인정받음, 그게 그녀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그녀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이 그녀의 인생의 최종적인 것, 가장 궁극적인 것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언제나 파괴적으로 그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왜 좋아 보이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었을 때에 그 좋아 보이는 것이 파괴적인 것으로 변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좋아 보이는 것, 누가 보아도 괜찮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것, 그게 물건이나 아니면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그것이 가치가 되었든 아니면 그것이 종교 행위가 되었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것이 되는 순간 반드시 그 좋은 것이 우리들을 악의 자리로 길을 열어 제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9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에 무엇이 도대체 궁극적인 것인가? 무엇이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 분명히 그 좋아 보이는 것이 내 인생에 악마가 될 수도 있으며 악한 것을 정체성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 거듭 태어난 자란 내 인생에서 나에게 정체성을 줄 것 같은 좋아 보이는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사도 요한은 그 끝에서 다른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명령어로 요구를 하고 끝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1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생한 자, 거듭 태어난 자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족하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험은 통과하지를 못할 것 같은데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나는 실패다. 나는 불가능이다. 여러분 이렇게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현재 진행입니다. 즉 여러분 그 강조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산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러 산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 죄를 저지른다. 계속 분노한다. 계속 질투한다. 계속 혐오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험담하고 미워하고 계속해서 교만하게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한 놀라운 현실 앞에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행동의 제어도 없더라.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한 주, 두 주, 몇 주, 몇 달, 몇 년, 아니 수십 년 그 심령 속에 그 성품과 그 행동, 그 은행심사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더라. 그냥 계속 그 지점에 나는 머물러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중생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거듭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뿌리가 그 근본 뿌리가 전혀 변화되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바로 이 나의 이런 상태, 나의 이 영적인 곤고함, 여러분 이 무기력함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중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여러분 이 본문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이제 그냥 한 가지만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중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입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메간 오 기블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자신의 책 인티리어 스테이츠라고 하는 데서 헬, 지옥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은 큰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팔아넘기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글에서 메간 오 기블리는 자신이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메간 오 기블리는 어릴 적 자신의 가족과 함께 남부 미시건에서 침례교 교인으로 성장을 하며 살았습니다. 지극히 보수적인 신앙을 기반으로 메간 가족은 주일 아침마다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기를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은 죄인들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악마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메간은 어린 시절에
그런 종교적인 감수성과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에는 너무나도 미신적인 시대 속에서 살았었구나. 계몽시대 이후에 이제 서방 세계는 더 이상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늘 그녀에게 가르쳤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안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힘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족은 늘 경건함에 사무쳐 살았습니다. 메간은 기독교 교리를 알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본성상 다 죄인들이며 죄인들이 향하는 목적지는 지옥이다.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알고 성장을 했습니다. 메간이 5살이었을 때 자신이 회심한 분명한 기억은 없었지만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으라. 그 자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지옥에 대해서 말했으며 그 말을 듣고 자란 메간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간은 중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녀가 기억을 하는 바 메간은 중학교 때에 30분짜리 어떤 한 영상을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Without Reservation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이 되어 있느냐, 예약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국행인가 아니면 지옥행인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분명히 질문을 해 들어오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5명의 10대 아이들이 파티를 참여하고 아주 흥겨움에 사로잡혀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 어떻게 보면 큰 환락을 경험을 하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큰 트럭과 부딪히게 되고 화면이 잠시 후에 바뀌게 됩니다. 그 차를 타고 있었던 4명의 자녀들 빌, 켄, 존 그리고 메리는 잠시 후에 신비스러운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명의 10대의 자녀들은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뒤에 깨어난 공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곳을 마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는 흰 머리카락을 가진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앞에는 컴퓨터 입력기가 한 대 있습니다. 흰 머리를 가진 사람은 줄을 서서 그 앞으로 오는 한 사람마다 이름을 묻습니다. 그 컴퓨터 화면에는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얼굴이 뜨게 되고 사망 원인도 나오고 제일 아래에는 reservation이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이제 그 창에 reservation confirmed냐, reservation not confirmed, 즉 예약 완료냐 아니면 예약 없음이냐,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의미하는 바 왼쪽은 지옥으로 오른쪽은 천국으로입니다. 자, 여러분 메가는 바로 이 영상을 늘 보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냅니다. 사춘기 시절 자신을 괴롭힌 생각들, 나는 예약 완료인가 아니면 예약 없음인가, 나는 구원행인가 아니면 지옥행인가, 그 생각이 그녀를 지독히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물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탄의 성경을 읽고 사는 사람도 있으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도 다양한데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이라는 공간, 영원한 저주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종교적 감수성을 경험한 메간은 18살의 나이에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신학교에서는 춤을 추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남녀가 한 공간 안에 들어있는 것도 금지시켰고 철저히 세속적인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옥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자가 그렇다면 설명을 해야 했었던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렇게 영원히 저주받고 고통받도록 보내실 수 있겠는가?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메간은 그렇게 엄격하게 보수적인 신학을 들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늘 학생들이 미시건 애비뉴로 나가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팀의 리더인 잽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2절을 이렇게 세워놓고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시면이 있는데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시면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신학교 시절을 보내던 중에 메간은 참석하던 교회가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유명한 목사인 빌 하이빌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곳의 예배 처소는 7,000명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으며 아주 장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이빌스 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우리의 잘못은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메간이 그곳의 교회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게 됩니다. 윌로우 크릭 그 대형 교회에서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 한 번도 지옥에 대한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교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주는 이미지, 교회는 지겹다, 교회는 사람을 정죄한다, 이 이미지를 그 교회가 벗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긍정적인 메시지, 사랑에 대한 강조, 받아주심에 대한 강조. 그래서 그 교회는 사람을 소개하는 일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일도,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방문객들에게 위로와 즐거움만을 주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메간은 빌 하이빌스 목사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에서는 하이빌스 목사가 전하는 바 생각하기도 가르치기도 싫지만 지옥이란 실제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그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메간에게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으며 생각하기도 싫어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인가?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그때 빌 하이빌스 목사가 처음으로 악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테러를 일으킨 그 사람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악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목사인 자신 안에도 분노가 일었고 복수에 대한 염원이 싹이 텄다고 했습니다. 그 악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졌던 대로 동정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무디 신학교로 돌아간 메간은 생각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심각하게 내린 결론의 하나, 지옥이 있다는 문제가 그녀의 신앙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예배실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찬송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간은 그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무디 신학교를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멈춘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메간이 공항을 지나가는데 타임지 잡지 제목에 What if there is no hell? 만약 지옥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 타임지 잡지에서 한 목사를 소개를 하면서 그 타임지에서 그 유명한 목사의 책이 죄, 구원,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책이란 바로 Love Wins, 사랑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책이었으며 그 목사의 이름은 랍 벨이라는 목사였습니다. 랍 벨이라는 목사가 주장하기를 죄인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불타 없어지는 곳이 지옥인데 지옥이란 단련의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끝없는 기회를 받게 되는 곳이어서 결국 지옥은 텅 비게 될 것이며 사라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살든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았든 아무런 상관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임지는 바로 이 랍벨 목사를 평가하기를 그는 미국의 기독교 사상가 중에서 선두에 선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이 메간을 더 분명한 자리로 데려가게 됩니다. 메간은 깨닫습니다. 지옥이란 죽음 이후의 영역이 아니라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인생에 대한 언유다. 지옥이란 악을 꿈꾸는 인간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상 안에 있는 지옥들은 불의와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들을 치료해 나가면서 그 지옥들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메간은 랍벨 목사의 신학적 주장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거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된 동정심은 인생이 지옥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이 지옥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상당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 이 땅이 지옥인데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자비와 용서로 윤리적인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이제 메간이 그렇게 그를 끝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의 결론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간의 그 글 이후에 과연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임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은 유혹이 들어서 지금도 살아 있으니까 편지를 한번 보내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냥 책만 읽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메간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와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녀에게 말을 해준다 한들 그녀가 듣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중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간절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로 한번 가볼까요?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그 뒤에는 한글성이 번역을 잘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두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의 중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중생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생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생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이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천한 구유에서 태어났으며 왜 죄가 하나도 없는 그가 어둠과 죄악 세상으로 오셨습니까? 그가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나야 할 만큼 그렇게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었는가를 질문해 보시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야 했을 만큼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죄와 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죄인들을 영원한 사망과 지옥으로 데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잔혹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임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며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사소하게 만들어서 그냥 성경에서 제거해 버리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를 절대로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우심,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신 구원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리가 아니라 참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더 확고하게,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시고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예수 주로 믿는 자리로 반드시 그 자리에 앉혀두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함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해서 지옥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 권세가 클수록 주님의 십자가 능력과 은혜는 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옥 권세는 정말 상상할도 알 수 없이 거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으며 누가 그 죄악의 권세, 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 권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인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예수 주로 믿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적인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강함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계속 변화되어지가며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그 지옥 권세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간절한 것임을,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녹아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존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한 심령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복음을 심어 주셔서 그 복음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